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학생들 활용점정이란 말 알아요? 당당하게 훌륭하십니다. 아니요 소리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다니. 용감해.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말은요, 점을 하나 딱 찍음으로 말미암아서 용이 된다. 이런 말이지요. 해서 그 일의 마지막 종지부, 완성을 짓는다, 마무리를 짓는다. 어떤 이제 그런 이름으로 이제 말로,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옛날 중국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지요. 잘 들으세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옛날 중국에는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양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양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음나라가 아니에요. 양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장승요라고 하는 화가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승요 화가가 절을 하나 이제 그 동네에서 절을 새로 하나 이제 지었는데 그 절 이름이 안락사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말할 때 웃을 줄 알았어요. 안락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안락사가 죽는 안락이 아니라 편안하고 즐거운 절이다 해서 절사자 써가지고 안락사예요. 그런데 그 안락사에 이제 벽화를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두 마리 용을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이 장승요가 용을 그렸는데 뭐를 안 그렸느냐 하면은 눈동자를 안 그렸어. 눈동자에 이제 눈태를 이제 그렸는데 눈동자를 안 그렸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죠. 아니 장승요 씨, 양승요가 양나라의 장승요죠. 장승요 씨, 왜 눈동자를 안 그리십니까? 장승요가 하는 얘기가 여기에 눈동자를 그리게 되면 진짜 용이 돼서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게 참말로 뭐 대단한 소리 하고 있어. 그러게 있어. 그림인데 그림이 무슨 용이 돼. 용은 무슨 용이야. 용은 그림을 그리긴 잘 그렸다면서도 그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있어 말이야. 진짜 책도 아니게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장승요가 보란 듯이 붓을 여기 붓이 있다. 붓을 촥 들어가지고서는 딱 이제 저벅 그림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일순 조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장승요의 몸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있어요. 이제 뭐 보통 포스가 아닌 거야. 그런 사람이 저벅 그림 앞으로 딱 걸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하고 막 지들끼리 막 떠들고 막 하다가 여러분들처럼 조용하게 장승요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장승요가 먹을 붓에다가 탁 찍어가지고서는 활용점정 딱 찍었어요. 어떻게 됐게? 날라갔어. 진짜 부드득 하고 나서도 그냥 휙 하고 날라가 버리더라 이거야. 사람들이 놀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진짜 용이 돼서 날라가네. 다시 벽을 딱 보니까 남아있어. 뭐가 남아있어? 왜 어떤 그림이 남아있어? 왜 어떤 용? 눈동자가 없는 용이 있죠. 눈동자를 찍은 용은 날아가 버렸고 눈동자를 안 찍었으니까 아직 용이 안 돼가지고 그림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 또 찍어 이랬을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멋있는 그림인데 그냥 내버려 두세요. 우리가 그냥 그거 구경합시다 이러면서 그게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그 음식을 자기는 먹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먹여버려요. 물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만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먹으면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기 우리나라 속담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곰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누가 챙겨가요? 왕서방이 챙겨간다고 해요. 예. 곰은 제주가 부렸는데 돈은 왕서방이 챙겨간다고 해요. 예.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 수고의 열매를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는 얘기가 어떤 사람은 심었어요. 씨앗을. 어떤 사람은 씨앗을 심었고 어떤 사람은 그 씨앗에서 싹이 나오니까 그 싹을 갖고 왔어요. 보살펴 주었어요. 길러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씨앗을 심게 한 이는 심은 거는 사람이 따로 있지만 그 씨앗을 심도록 옆에서 마음에 감동을 준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씨앗을 밭에다 심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씨앗을 잘 가꾼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씨앗을 잘 가꿀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을 심는 사람도 수고를 했고 씨앗을 가꾸는 사람도 수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열매를 먹지는 못했어요. 뿌린 사람도 못 먹었고요. 가꾸는 사람도 못 먹었어요. 누가 먹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열매를 먹은 사람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열매가 뚝 떨어져가지고 이거 열매다 하고서 먹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렇죠? 식물이 자라나는 원리는 어디나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원리 또한 어디나 다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믿도록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전도한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쓰임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또한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아이고 그냥 등록카드 빨리 써. 알았어. 쓰는 거예요. 인도자 나. 이렇게 열매를 거둔 사람이 따로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개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등록카드를 쓰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수고가 있단 말이에요. 5년 전에도 누군가 와가지고 예수 믿으시죠? 전도지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끼 여보시오. 당신 혼자 잘 믿으시오. 이랬었어요. 3년 전에도 누군가 와가지고 아이고 교회 다니셔야죠. 제가 기도할게요. 아이고 몰라 나한테 이 교회 얘기하지 마. 내 지긋지긋해 얘기하지 마.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저께도 와가지고 병원에 와가 앉아가지고서는 낙담하고 있는 중인데 와가지고 어째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신데 힘드신 일이 있으신가요? 예,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십니까?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었는데 근데 예수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병을 다 낫게 해주셨는데 혹시 당신도 모르니까 나랑 같이 교회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그제서 그래요? 그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는데 그건 뭐 손해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갑시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5년 전에 왔던 사람, 3년 전에 왔던 사람, 어저께 온 사람 다 누구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말씀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썼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물론 역사적인 사실을 두고 만약에라고 하는 가정법을 대입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하는 말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 당시에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에이 나 몰라요. 내가 무슨 블레셋 미디안하고 내가 무슨 전쟁을 해? 못해요. 했다고 한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을 어떻게 막아냈을 것이며, 그렇잖아요? 오늘 아침에 보았던 에스더, 만약에 에스더가 모르드게 삼촌한테 삼촌! 지금 우리 민족이 문제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 우리 임금이 나한테 마음이 변해가지고 지금 나한테 안 온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가 지금 임금한테 부르짖한테 나가면은 난 임금한테 죽어. 삼촌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난 살아야 되겠어. 만약에 에스더가 그랬다고 한다면 어떻게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나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대체 어느 누가 그 나라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1900 몇 년도에 경주시 외동원 말방리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 온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전달되어 그 복음에 대해서 그래? 하고서 다시 교회로 나온 건 나 혼자서 그냥 무심히 나온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앞에서부터 이미 수천 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의 결과로 열매가 누구예요?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란 말씀이죠. 오늘 본문 39절 40절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보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숱하게 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무슨 증거를 받았어요? 의롭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어요. 왜 의로워요? 믿으니까.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아직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못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못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었어요. 믿고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세요. 그리스도를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기다리세요. 권면하면서 자기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어려우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여전히 우리나라를 외국인들이 와서 짓밟는 장면을 보면서 죽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다시 말씀드려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주셨어요. 어떤 증거요? 너희들은 의롭구나. 너희들은 믿음 가운데서 의로운 존재들이구나 라고 하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어요. 약속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 이 땅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그 결과는 아직 못 본 거란 말이에요. 5년 전에 저한테 와서 전도한 사람도 자기의 전도의 열매가 맺혀져 있는 것을 모르고요. 3년 전에 와서 전도지쯤에서 기도할게요 라고 했던 사람도 아직 자기의 전도 열매가 어떻게 맺혀져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이요? 어저께 병원에 앉아있는 내게 찾아온 그 사람이 열매를 까먹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현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어저께 병원에 있을 때 온 그 사람이 바로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년 전 사람도 3년 전 사람도 다 수고를 하였으되 그들은 열매는 먹지 못하지만 잠깐 한순간 잠깐 수고해가지고 열매를 먹는 이 사람이 더 어떤 사람이요?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더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더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40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누구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란 말씀이에요. 수천 년에 걸친 믿음의 선배들 그 모든 사람들의 수고가 다 무엇 때문이냐 하면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록 이 땅에서는요 5년 전 사람이나 3년 전 사람이나 이 땅에서는 자기의 전도의 열매를 못 만나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 기록부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실 거예요. 5년 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5년 전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래 걱정하지 말아라. 너 그때 5년 전에 그래 그 이한웅이한테 가서 전도할 때 문전에서 면박당하고 너 참 그때 힘들었지? 내가 위로해 줄게. 지금 이한웅이가 목사 돼 있어.
위로해줄게. 눈에서 눈물 식혀주시는 게 그거란 말씀이에요. 3년 전에 저한테 전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때 너 이한욱이한테 가가지고서는 전도하니까 야끼야 무시하면서 그렇게 이제 구사리 먹었지? 걱정하지 마. 지금 목사 돼 있어. 하나님께서 그의 눈에 눈물을 식혀주시고 그의 마음에 위로를 주신단 말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5년 전 사람도 3년 전 사람도 이 땅에서는 자기의 열매를 못 만나볼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고 위로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 땅에서 그 열매를 먹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저께 병원에서 찾아왔던 그 사람 혼자서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앞에 있던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활용점정, 마무리, 매도질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저께 병원으로 찾아왔던 그 사람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졸업하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과연 우리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까? 과연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을 만나게 될까? 우리가 이제 중학교를 가게 되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고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무슨 일들을 하게 될까? 우리들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지만 다만 한 가지,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위치에 굳건하게 서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자리에 그 시간 그날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열매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보세요. 사과나무를 하나 심었습니다. 목사님이 정확히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묘목을 하나 심었으면 그 사과나무 묘목에서 열매가 맺혀지기까지 5년이 걸린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5년 동안에는 열매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이제 4년 이제 1년 지났다 이제 2년 지났다 3년만 있으면 열매 맺힌다 그래 이제 1년 남았다 조금만 더 있으면 열매 맺힌다. 사과나무는 여전히 사과나무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죄만 하나 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과나무에서 분명히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더 은혜를 더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렇게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대하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친구들을 사귀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들에게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예 사과나무조차도 심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 지나도 어떠한 사과도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처럼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5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오늘보다 복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보장은 그때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어야만이 5년 후에 사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사과나무를 심지 않으면 5년 후에도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오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다 보면 5년 후에는 그 열매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졸업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여러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이거 내가 다 늙어서 가로늦게 뭘 한다고? 아니죠.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시간을 단 하루 만에 열매가 맺혀질 수 있을지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는 일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열명의 고하를 막론하고 날마다 우리들은 믿음으로 심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고 그 사람들에게 아이고 당신도 예수 믿어야 돼. 당신도 교회 꼭 다녀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데 전도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고 우리가 이웃 사람들이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이제 서로 나눴습니다만은 이웃 사람이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멱살을 잡으려고 하면은 아이고 저 힘드는데 멱살 잡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대하고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이라도 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관용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바로 믿음으로 심는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들이야말로 그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저께 병원에 있는 저한테 찾아온 그 사람처럼 말이죠. 네. 해서 우리들은요, 심으면 심은 만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지 않으면 심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것도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그러한 삶의 주인공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더욱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졸업생 일동 일어서 목사님을 따라합니다.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소리가 작다.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 용환이하고 상현이하고는 입만 끔뻑끔뻑한 것 같은데, 용환이하고 상현이만, 민석이도 있었네. 정도야 뭐 이제 형이니까 잘할 것으로 알고, 용환이, 상현이, 민성이 세 사람만 시작. 자, 붙여서 세 사람 시작.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내 옆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이 믿음으로 열심히 심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으로 열심히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맺혀주실 것입니다. 네,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영혼들이 이제 또 한 단계 한 단계 승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롭게 만나는 환경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비록 이들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되게 하시고 결단이 되게 해주셔서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하고 계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자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합당한 때가 되어졌을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능력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연약한 심령들이 믿음 안에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각각의 부모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각 가정의 환경을 주관하여 주셔서 마치 어린 새싹이 귀한 깊은 돌봄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듯이 그렇게 양육되어지는 복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지켜주시고 교회 여러 어른들 또한 그렇게 진심으로 이들을 위해서 함께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